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가장 큰 은혜가 뭘까? 먼저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그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자비를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훌륭한 사람, 훌륭하지 못한 사람, 혹은 능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어떤 외적인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별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러한 능력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은사가 있지만은 우리는 어떤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그 은사들을 평가하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존귀한 특별한 한 사람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존귀하지 못하게 부족하게 만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모두 다 유일하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만드시고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사람들의 그 모습 자체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신 그 계획대로. 성경에 보면 특별히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는 세상의 학문으로 보자면 가장 뛰어난 학문, 가장 좋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신념을 꺾지 못합니다.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진짜 진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생 동안 수고해서 애쓰고 만들어 놓은 것을 한순간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것을 위해 살아왔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 오늘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내려놓는다. 여러분,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평생 돈을 모아서 우리 집을 사고 또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미래를 위해 준비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무엇을 위한 일이든 간에 바로 그 시점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불안하지 않겠어요?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우리가 모든 것을 철저히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보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확신이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믿고 살아왔던 것들이 결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을 뿐더러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고 내 삶을, 내 가정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그 은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비록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나의 연약함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육체의 그 일들을, 세상의 일들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길, 세상에서 잘 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보면 그 미련한 방법에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본받으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28절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도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에서 잘나고 형통하고 무엇인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의 진리에 도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에서 얻을 정말 능력을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지식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돈벌이를 해서 내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여기서 무엇이 미련하고 무엇이 지혜로운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라는 것을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그런 노력이나 어떤 세상의 지식을 다 거부하고 우리는 어디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바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자면 지혜롭고 돈 많은 사람은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문제인 것은 바로 무엇을 진리로 그 힘의 원동력으로 삶의 능력으로 삼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을 그 삶의 원동력으로 그 생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미련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길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정말로 미련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알고자 한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자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고백한다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세상과 비교했을 때 능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그런 유행을 발맞춰서 못 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 수많은 시기 동안 교회가 그 세상의 변화 앞에서도 견고하게 그 위치를, 그 교회의 모습을 지켜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사람들이 지킨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 교회를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그 생명이 되시고 진리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차이가 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손잡아 주심이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우리는 단체 게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외롭지 않은 것이고, 우리는 함대할 수 있는 것이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철저히 능력이 없고 부족함을 느끼게 돼요. 그러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 가정에 함께하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한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의 계획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세상의 것의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우리는 가끔씩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감사하고 그것을 증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그 모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게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음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증거하고 보여주고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서 내 인생이 역정되었음을 내가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동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는 그 안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새로워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델로, 목표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그러한 모델로 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보고 우리의 신앙을 본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그 일들을 고백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는 정말로 어려운 그 문제 순간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걷고 담대하고 오히려 용기를 갖고 희망을 주고,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그 빛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 복음을 믿고 세상에서는 미련한 것 같지만 그 미련함에 온 소망과 마음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에 자랑스러운 사람들,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의 일터가, 우리 가정이 그렇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선택하심이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를 보시면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종들은 충성스럽게 일했던 종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게으른 종입니까? 충성스러운 종입니까?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은 얼마나 받았느냐가 아니에요. 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 소명을 감당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각각의 다른 능력을 받았어요. 이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누구는 똑똑한 머리를 갖고 태어나기도 하고, 누구는 좋은 집안을 배경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가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받은 그 한 달란트가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한 달란트는 한 사람이 평생 벌 수 있는 돈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평생 벌 수 있는 돈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로또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그처럼 놀라운 은혜와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계획을 소망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무엇대로?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는 그 복음을 따라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이루심의 성취를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자랑할 것은 결코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도와주심을, 세워주심을 경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보이는 그 어리석어 보이는 그 복음을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강한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있음을, 우리 일터에 있고 우리 공동체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일터는 정말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살아계심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